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분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에는요,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고요. 다른 하나는 대비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곧 큰일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껏 애굽 나라가 이게 세워지고 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도 정말 끔찍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 경고에는 동시에 살 길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친절하신 하나님은요, 이번에 이 재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와 함께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세상은요, 인간의 많은 죄들로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에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자, 한편요, 복음 역시도요, 이러한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복음에는 복음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처한다는 경고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끝내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은 들에 있다가 참사를 당했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자, 종들과 가축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었나요? 그저 주인을 잘못 만난 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어찌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당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당시 애굽 사람이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은 그저 종에 불과했습니다. 피지배층 하층민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그 6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일이 이쯤 진행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이기나 애굽 사람의 신이 이기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자존심 싸움이 시작이 되죠.
그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서양신쯤에 하나 혹은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국인들이었던 관계로 그냥 미국신, 미국 사람의 신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종의 민족적 자존심의 발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국적을 개의치 않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나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하자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는 하지만요, 정작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핍박의 앞잡이였죠. 자, 이와 비슷한 경우로 북한의 김정은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 바로에 관해서는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요, 한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이 썩 만족할 만한 답은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성경은요, 모든 권세,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저를 우리 집의 가장으로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냥 세우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다못해 바로도 그랬다면 하나님은요, 저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저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저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꾸준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사명을 잊을 수도 있고요, 빗나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살펴야겠습니다. 저를 세우신 이유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오늘도 축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고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경고와 함께 대비책, 살 길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망했던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구원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이유를 잘 생각하며 그렇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